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온전히 기억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힘을 모아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들의 모든 예배와 입술과 우리들의 모든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이 증거되는 곳에, 또한 예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에 이 귀한 예물들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보니까요, 뒤에 저희 장로님이 와 계세요, 여러분. 네, 여러분 이제 기억해 주시면 좋겠는데, 올해부터는요 저희 대학부가 청소년 중등부 고등부를 합쳐져서요 대청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청위를 담당하시는 우리 오영호 장로님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환영의 박수 주시고요. 네, 여러분 얼굴 잘 기억하셨다가 교회 왔다 갔다 하시면서 뵐 때마다 인사하고 이쁜 척 하시면은 아마 커피 한 잔 사주시지 않으실까? 네, 그런 마음이 듭니다. 네, 또 여러분 남몰래 후원도 많이 해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장로님. 네, 자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 19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 19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지나간 일을 기억하려고 하지 말며 옛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이제 새 일을 하려고 한다. 이 일이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에 길을 내겠으며 사막에 강을 내겠다. 아멘. 여러분, 오늘이 우리 대학부 종강 예배입니다. 알고 계시죠? 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 3부 예배 나오셔야 돼요. 상에 남아 계신 분들은 아시겠죠? 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학기의 마침표를 찍고요, 이제 또 다른 시작을 위한 쉼표의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마침표라는 것은요 문장의 끝을 의미하지만 이제 문법적으로는 마침표 뒤에는 뭐가 나올까요? 반드시 이어서 또 다른 문장이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끝은 저는 언제나 새로운 시작과 맞닿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이 종강이지만 그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종강은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학업의 모든 것들의 종강은 아닐 거예요. 그냥 단순히 종강을 하지만 이제 이후에 시작될 새로운 또 패러다임을 위해서, 한 프로그램을 위해서 여러분들 또 한번 쉬었다가 달려가는 시간들이 아마 오늘부터 또 시작이 될 겁니다. 여러분, 지난 학기 동안 무거운 짐을 지고 달려온 여러분들, 오늘 예배가 단순히 시간을 매듭짓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다음 장을 써 내려가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말씀도 짧아요. 좋죠? 네, 고마워, 아쉬워해줘서. 네. 우리 오늘 말씀 18절 한번 같이 볼까요? 18절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지나간 일을 기억하려고 하지 말며 옛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여러분, 여기서 기억하지 말라는 말씀은요 단순히 머릿속에서 이제 치워버리라는 그런 망각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과거의 사건이 오늘 나의 발목을 항상 잡고 있고 내 정체성을 결정짓도록 내버려두지 말라고 하는 어떤 영적인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 말씀입니다. 기억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는 여러분 그냥 다 까먹고 새까맣게 잊어버리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망각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경험했던 그 어떠한 사건들이 여러분들 지금의 발목을 잡고 있고 여러분들의 영적인 생활 가운데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한다면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정체성을 결정짓도록 내버려 두지 말라는 명령이 바로 기억하지 말라라는 명령 안에 담겨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이사야서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실은 실패의 기억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은 멸망을 경험했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중이었기 때문에 처참한 실패의 기억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에요.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꿈꾸고 있던 그들의 과거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들 항상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셨던 그날을 기억해요. 우리가 그때 참 좋았었는데, 우리 그때 엄청났었지. 하나님이 그 애굽을 무너뜨리시고 우리를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우리를 지키셨었지라는 찬란한 과거의 영광 사이에 항상 머물러 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기억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는 제가 망각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어떤 의미일까요? 실패의 과거와 찬란한 영광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경험했던 그 실패 때문에 내가 더 이상 거기에 나의 신앙을 사로잡혀서 억압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경험했던 과거의 찬란한 영광 때문에 내 앞으로의 신앙이 모두 다 잘 될 것처럼 거기에 그렇게 마음 편하게 놓지 말라는 이야기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난 학기 동안 굉장히 낮은 성적을 경험하신 분도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어긋났던 인간관계를 경험하신 분도 분명히 있겠죠. 근데 어떤 친구는 이제 이별의 아픔도 경험했던 친구도 있을 것이고요. 그렇죠? 네, 어떤 친구는 이제 고백했다가 이제 까인 친구도 있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여러분 경험했을 겁니다. 혹은 이제 스스로에게 느꼈던 그 실망감이라는 것 때문에 실패의 감옥에 갇혀서 지낼 때도 여러분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마 여러분 이번 학기 지나면서 많은 친구들이, 제가 사실 유학생들인 여러분들을 보면서 많이 좀 이제 속상할 때가 있는데, 내 어떤 성적 때문에, 내가 경험하는 어떤 실패 때문에 나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라고 스스로 자책하는 사람들도 많이 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들이 이번 학기 동안 여러분들을 사로잡고 있지 않았었습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들 때문에 여러분 이번 학기가 굉장히 힘들었었고, 그 마음들 때문에 여러분 이번 학기가 굉장히 무겁지 않으셨었습니까? 반대로 내가 지난 학기에는 참 신앙생활 괜찮게 했었는데, 내가 그때는 예배 드릴 때 굉장히 그 뜨거움에 사로잡혔었는데 라는 그 옛날의 그 과거의 찬란한 영광 때문에 그 향수에 빠져있는 향수의 감옥도 분명히 존재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과거에 사로잡혀 있으면요, 오늘 내 눈앞에 새로운 문을 열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8절 말씀에서 기억하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바로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의 과거에 실패했던 그 슬픈 기억들, 쓰라린 기억들, 너가 과거에 경험했었던 그 영광스러웠던 찬란했던 그 과거들, 영광들, 그것들을 너무 사로잡혀 있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요, 너는 더 이상 어제의 네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꼭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어제의 네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어떤 과거의 경험 때문에 실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먼저 하시는 말씀이 이걸 겁니다. 괜찮아, 너희는 어제의 너가 아니니까. 아마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존재 되었음을 분명히 부여하시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과거의 수치도, 과거의 훈장도 오늘 이날을 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영광이 될 수가 없습니다. 과거의 수치가, 과거의 실패가, 과거의 영광이, 과거에 여러분들이 찬란했던 그 신앙의 모습들이 오늘 이 자리를 살고 있는 여러분들을 규정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있고 여러분을 꼭꼭 싸매고 있었던 어제의 날을 내려놓는 자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역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더 이상 어제의 내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고 위로하시는,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과거를 내려놓은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은 시선의 전환을 요구를 하세요. 우리 오늘 말씀 19절 한번 볼까요? 19절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새 일을 하려고 한다. 이 일이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에 길을 내겠으며 사막에 강을 내겠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일까요? 이제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죠.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했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여러분, 항상 현재 진행형입니다. 과거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뭐라고요?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제입니다. 지금부터 시작이고요. 여러분이 어제 나를 버리고 이 자리에 섰던 그 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너는 더 이상 어제의 내가 아니야라고 말씀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상황이 다 바뀌고 결과가 눈에 보여야지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일하셨네, 하나님 참 괜찮으시네 라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의 새 일이라는 것은 언제예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깊은 곳에서부터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거죠. 이제부터 시작이 됩니다. 제가 아까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 듣다가 좀 이게 기억에 남는 예화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빠르게 제가 이게 적었는데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겨울 나무들 보면은 굉장히 이제 바싹 말라 있고 이파리도 못 피우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나무의 생명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은 우리의 눈에 볼 때는 나무는 메말라 있고 앙상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바닥 밑에 땅 속에 있는 뿌리는요, 이제 봄에 틔울 새싹을 위해서, 여름에 틔울 이파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수분을 빨아들이고 있다라는 거죠. 나무들은 그렇게 지금 살고 있대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나무들이 앙상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 나무들은 여전히 일하고 있고 여전히 그 다음에 봄을 위해서, 여름을 위해서, 그들이 맺을 과실을 위해서 수분을 마음껏 빨아들이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것 같아요. 우리들 영적 생활과 비슷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은 이 뜻이겠죠. 지금 당장 내가 너희들 위해서 일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나 분명히 일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지금 현재도 너희를 위해서 일하고 있고 앞으로도 일할 것이고 내 은혜는 현재 진행형으로 흘러가는 은혜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요, 여러분들의 신앙에,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에, 저희와 여러분의 영성에 도전을 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종강 후의 공허함이나 새해를 앞둔 막막함 속에서 계신 분이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았고 여러분이 그동안 했던 수고와 노력들이, 땀방울들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흘린 눈물들이 헛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잠든 사이에도, 여러분이 실패한 것 같다라고 여기는 그 순간에도, 지금 이 자리에서도 여전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고, 여러분이 절망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반전의 역사를 준비하고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가 중요한 거예요. 과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현재 진행형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여러분들을 위해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환경의 바뀜과 상관이 없이 이미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제가 언젠가 그런 이야기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미 받은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미 받을 은혜들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간구하고 달라고 요구하고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받았던 은혜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기반으로 우리는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그 새 일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19절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죠.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낼 것이고 사막에 강을 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을 보면요, 광야는 방향을 잃는 곳이고요, 사막은 생명이 살 수가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제가 여러분들보다 인생을 조금 더 살았잖아요. 한 1, 2년 정도 더 살았죠, 제가 여러분들보다. 네, 죄송해요. 네, 조금 더 살았잖아요. 너무 비웃지 마, 미안해. 네, 조금 더 살았잖아요, 제가 여러분들보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데요,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현실이 아마 광야 같을 것이고 사막 같을 겁니다. 저주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많은 광야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고요, 사막이 여러분들 눈앞에 있을 거예요. 여러분, 졸업 후의 진로가 아마 광야 같을 것이고 사막 같을 겁니다. 꽉 막힌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아마 여러분 많이 힘드실 거라고 전 생각해요. 메말라버린 영적인 상태를 경험하겠죠. 여러분, 우리가 함께 여기서 예배 드릴 때는 너무너무 좋은데 이제 여기를 졸업하고 다른 곳으로 가거나 한국으로 돌아가거나 여러분 어떤 다른 지역에 가 계시면은 이런 공동체를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으로 메말라버린 그 상태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돌아간 친구들에게 연락을 받을 때 제가 제일 속상한 게 뭔지 아세요? 목사님, 제가 신앙생활 잘 못하고 있어요 라는 말이 저는 너무너무 속상해요. 저를 너무 가슴 아프게 하는 말이 그런 겁니다. 이미 돌아간 친구들에게는 제가 더 이상 하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어서 그들에게 뭐해라라고 하진 않지만 그들이 이제 정착한 그 교회에서 살아야 되겠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그렇게 하진 않지만, 그럼에도 제가 제일 마음 아파하고 슬퍼하는 이야기가, 연락들이 바로 그런 연락들입니다. 목사님, 교회 다니기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제 삶이 바빠서 예배 잘 못 드려요 라는 이야기가 저를 너무너무 속상하게 합니다. 여러분, 광야죠. 영적인 사막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경험할 수밖에 없는 순간들이 분명히 찾아올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이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없애겠다고 하지 않으시고요, 그 광야 한복판에 길을 내겠다고 말씀하세요. 사막을 금세 옥토로 바꾸거나 숲으로 바꾸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메마른 사막 안으로 강이 흐르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게 왜 놀라운 약속인가 하면요, 길이 없는 곳에 길이 생기는 것은 기적이죠. 물이 나올 수 없는 곳에서 물이 터지고 그 물로 인해 생명을 경험하는 것은 기적입니다. 은혜입니다. 우리는 자꾸 광야를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인도해서 광야를 관통해서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길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다고요. 우리는 사막을 피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제가 죽겠어요, 사막을 피하게 해주세요 하려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여러분이 그 사막 한가운데 있을지라도 사막에서 생명을 경험할 수 있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강이 나게 해주신다라고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주시는 은혜이죠. 길의 주인공으로 만드시고 사막에 강이 흐르는 그 역사의 주인공으로, 은혜의 주인공으로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는 말도 안 됩니다. 광야의 길이 어떻게 생겨요? 사막의 강이 어떻게 흘러요? 우리의 머리는 말도 안 되죠.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한계를 하나님의 한계라고 착각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세상은 광야니까 길이 없다고 말하고요, 사막이니까 물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천지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의 자리를 가능의 자리로 만드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눈앞에 놓여있는 그 많은 메마름들을, 여러분 눈앞에 놓여있는 그 많은 막막함들을 분명한 가능으로 바꾸시는 분이, 기적으로 바꾸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마침표를 찍는 이 시간에 쉼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 시간에 이 하나님을 붙들 때에 여러분들의 방향은 단순히 노는 시간이 아니라 광야의 길이 나고 사막의 강이 흐르는 것을 볼 수 있는, 목격하는 축제의 시간이 될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제 우리는 오늘로써 우리 대학부 예배 한 학기를 마무리하고 잠시 우리가 쉼을 누리게 되겠지만, 물론 여기 여러분들 중에서는 한국에 들어가신 분들도 많이 있겠죠. 근데 그 시간이 여러분들에게는 참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축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침표는요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 문장이 또 올 거기 때문에 때로는 마침표라 할지라도 그 다음 문장을 준비하는 표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의 오늘이 마치는 이 시간이 참으로 그 하나님의 새롭게 이루어 가실 그 은혜들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제 우리는 지난 학기를 감사의 마침표로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부족했어도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아팠어도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오늘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가올 2026년 한 해와 방학의 시간들을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는 소망의 쉼표로 여러분 이어가시면 좋겠어요. 과거의 나에게서 눈을 떼어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미 내 삶 밑바닥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새 일을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은 이제라고 말씀하시면서 현재 진행형으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흘려보내고 계십니다. 광야 같은 현실 속에서도 반드시 길을 만들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을 소망하는 여러분들 되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경영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의 발걸음마다 광야의 길을 내시고 여러분의 발걸음마다 사막의 강을 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소망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광야를 피하게 안 하세요. 사막을 피하게 안 하십니다. 우리를 광야에 두시고 사막 한가운데 두십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광야 가운데 길을 내셔서 돌파할 수 있게 그 길을 마련해 주시고 사막의 강을 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의 소망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 새 일을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새 일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한 오늘의 마침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 시간 동안 여러분들은 쉬면서 그 하나님 새롭게 행하실 그 일들을 기대하실 것이고 맛볼 것이고 사모할 것이고 여러분들은 갈망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여러분 2020년 올 한 해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과거에 나와 여러분 인사하시고요, 이제 새롭게 다시 한번 빚어가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새롭게 행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함께 우리 말씀 기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아주 노골적으로 제가 오늘 설교 제목도 웨이메이커라고 했죠. 설교 찬양도 뭘까요? 웨이메이커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의 길을 만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